다음 주까지 이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발단이 돼서 다음 주에 이 가나안 남쪽의 아모리 족속들을 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오늘부터 또 전개가 됩니다. 이 아이성이 다시 전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했다는 소식은 가나안 전역으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반응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죽기 살기로 덤비자, 이왕 이렇게 죽구나 저렇게 죽구나 싸우자라는 쪽이고, 한쪽이 오늘 이제 나타나는 히위 족속, 기브온 족속들은 이제 꾀를 내서 이건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부분에게 맞서 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꾀를 내는 거예요. 멀리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위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요청하는 거죠. 스스로 종이 되겠다. 그러니 목숨은 살려달라. 뭐 이런 식의 요청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들의 이제 행색을 보고 좀 의심은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했지만 그들이 낡은 옷, 신발, 뭐 갖고 온 음식이 곰팡이도 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나서 속은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화친 조약을 맺고 또 족장들도 여기에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그 포인트는 이제 14절인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질 않았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큰 실수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대적하기보다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이성과 다시 싸워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12,000명을 전멸시켰죠. 그리고 성을 차지했다는 소식이 이제 전체 가나안 땅에 다 퍼진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2일 후, 여기서 이 일이란 아이성이 패배한 사건을 말하는 거고, 요단 서쪽 산지, 평지, 레바논 앞 대연안, 이게 전체 다죠, 거의. 전체 다고, 헷, 아모리, 가나안, 후리스, 히위, 여부스, 이것이 가나안 6부족이 거의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이제 종족이 있었고 그 종족 안에 성별로 이렇게 있는 형태, 도시국가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방식을 치냐면 모임입니다. 원래 이 종족들이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싸우고 그러지 않겠어요? 가나안 땅 내에서도 족속끼리. 근데 이 6부족 왕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과 이제 맞서 싸우려고 다 모이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형태를 띱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그게 아니죠. 사실은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지금 맞서 싸우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그들을 살려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명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왕 뭐 이렇게 된 거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죽기 살기로 덤비는 거죠. 하나님은 이 창세기 보면요, 이 아브라함 때죠.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했는데 그때 바로 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때 주면 이 뭐 출애굽이니 이런 골치 아픈 일이 없어. 그냥 그 터전에 자리 잡고 그냥 자손들 번창하고 그러면 되겠는데, 근데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거기에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니까 하나님이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 피하는 아주 굉장히 그 협소한 개념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잘못하든 안 하든 뭔 상관없이 무조건 내 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굉장히 소화적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뜻을 펼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공의가 계시죠. 그리고 물론 택하긴 했지만 그 택한 목적이 뭐냐면 너네만 편의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놓쳐요, 자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걔네만 구원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원래 말하자면은 모든 백성, 모든 인류, 자기가 다 만든 피조물 아니겠어요? 그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시고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택하시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 그리고 하나님 옆에 온전히 축복을 받고 살아간다는 걸 모든 백성들이 샘플로 보여주고, 나도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모든 백성들이 관심을 갖고 신앙을 갖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 이상한 그 우월의식, 특권의식,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만 사랑한다. 어제도 비가 왔는데 안 믿는 불신자의 땅에도 비가 내립니다. 거기도 햇빛이 미치고요. 그 사람들도 다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다 내려주세요. 그런 편협함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의무감, 책임에 따른 의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저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가나안 족속들 땅을 차지하게 하려는 것을 창세기에서는 유보가 된 이유가 그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전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명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보시킨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이. 안 믿는 자에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출애굽 다 거치고 이제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을 때는 이미 이제는 때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제가 또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정복 전쟁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지만, 그쪽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에요. 심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도구를, 몽둥이로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유를 아시죠? 하나님 잔인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악영향을 받을까 봐 그걸 아예 뿌리를 끊어버려야지, 그것이 걸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럼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극치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풍요와 다산의 신들을 얼마나 끈덕진 생명력으로 그 이스라엘 역사상 계속 공존해 왔는지 하나님 그것을 처리를 못하니까 이때 뿌리를 뽑았어야 되는데, 여호수아 이제 우리가 한 달 내내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끝에 가보면 알겠지만 완전 잔재를 청산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게 두고두고 화근이 돼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신이 그들에게 가나안 신들이 섬기던 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토착신이거든요. 그게 보세요. 얼마나 생명력이 끈질기지 1000년 이상을 끌고 오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저도 공감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종교 심성이 뭔가 그걸 연구하는 건데, 우리는 샤머니즘이 1등 종교, 1등 종교. 샤머니즘이라는 게 무당, 매개체로 무당을 매개로 해가지고, 그죠? 치성을 들여서 복을 받고 화를 면하고 이런 그 뿌리 깊은 것이 모든 그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종교 가운데 다 스며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교도 샤머니즘화, 불교도 샤머니즘화, 심지어 기독교도 천주교는 이미 샤머니즘화 됐고, 기독교마저도 샤머니즘화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기복신학이죠. 특히 제주도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신만 바뀌었어. 목적은 하나예요. 그게 불상이 됐던, 그게 뭐 마리아가 됐건 그건 상관없어. 대상만 바꾼 거예요. 목적은 딱 하나. 내가 화를 면하고 내가 복받고 우리 가족들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치성을 드리는 것이고 정성을 다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게 스물스물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잔재가 남아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은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에 떨면서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는 하나님의 존재로 삼고서 여전히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늘 그냥 거기에 매여서 그 테두리 내에서 자유함과 행복을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비 건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잘 보여가지고 축복받고 요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또
또 다른 율법과 또 다른 구속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종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끊어내 버리려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하는 이유는 잔인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쳐가기 위해서 그들을 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즐기시는 분이 아니고 아주 너무 그냥 싹 쓸어버리시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앙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데 방해하는 그것들이 이상하게 걸쳐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끊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걸 다 불태워버리고 다 끊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이게 걸쳐놓고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게 어떤 형태로 여러분에게 나타날지 몰라요. 그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어느 집에 갔더니 예를 들면 딱 갔더니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출입문 위에 딱 올라가니까 부적이 아직도 있어. 노란 거에다 빨간 글씨 쓰는 거. 띄어버리셔야 돼요. 불태우고 없애셔야 됩니다. 샤마는 좀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하는 거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은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인데, 이 부족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그리고 대적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건데요?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들이, 이거는 뭐 역사는 항상 만약이라는 게 없지만,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을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오는 걸 딱 보니 이건 이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판단하고 정말 철저하게 어떻게 될지는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정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켰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었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고요?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고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게 샘플로 지금 보여주시는 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이 연합을 합니다. 서로 평상시에는 지네들끼리 왼수예요. 6부족이 서로 싸웠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커다란 명분 아래 그들이 뭉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올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고 가고 있어요.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슬람권 같아요. 이슬람권. 전에는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슬람권이 똘똘 뭉쳐서 서방이라고 말하지만 뭘 대적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종교를 방해하고 그걸 하고 있는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는 것이죠. 점점 앞으로, 제가 그냥 그것을 그냥 예로 얘기한 것이고 점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후는 오늘 이제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주변에 보면은 이건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본 것이고, 우리도 소소하게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예고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죽는다고 경고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그게 바로 거만하게 나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죽을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경고가 딱 따를 때 결코 하나님과 맞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리고 처절하게 깨지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살 길이 열리지,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보이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건, 이건 죽음을 자초하고 자멸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내일 말고 다음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는 너무 길고요.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 할 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한편으로 샘플로 보여준 것이 이제 히위 족속 중에서 기브온 성에 사는 사람들의 상반된 태도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 소문을 통해서 이들도 들었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이게 단 한 번으로 뭐 여리고와 아이성 이 전투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또 이들과 대적했다가는 아이 사람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 사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부터 어떻게 이끌고 오셨는지를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아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꾀를 냈어요. 이들이 정말로 신명기의 말씀을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신명기 20장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침을 이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을 받은 게 있거든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족속들은 절대 화친이고 뭐가 없어요. 그들은 진멸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 바깥에 있는 그 멀리 있는 족속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지침이 내려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거기 가서 쳐들어가라. 그리고 그들이 문을 열고 환영하고 바짝 엎드리고 화친을 하고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들을 죽이지 말고 화친을 해라. 먼 나라는. 그러나 가나안 나라 가까운 나라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20장에 나온 지침이었어요. 신명기. 우리 작년에 묵상했는데 벌써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왜 가까운 곳에는 요만큼의 교류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악영향을 줄까 봐. 종교적으로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악영향을 줄까 봐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행위를 결코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속여갖고 뭘 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이들의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이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고 살려줄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이들은 죽을 운명이에요. 그럼 넋놓고 앉아서 가만히 죽을 겁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신명기 20장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기로 살기 위해서 살려고 하나님과 맞서서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들은 살려고 하나님과 뭘 맺으려고요? 하나님과 조약을 맺어서. 그래서 저 양반은 저분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분이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지침을 하나님께서 내렸는지, 먼 나라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이들을 지금 가까운 나라는 어떻게 했는지 그 모든 내부 사정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경로로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들은 화친 쪽을 선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가 상반되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하나님과 대적한 경우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친하고 하나님의 조약을 맺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방인 같은 우리 존재였잖아요. 제가 기본이 우리 같은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과 맞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 화해할 때 그때 우리도 이들처럼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핵심 되는 말씀인데요. 14, 15절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본 족속들의 속임수는 결코 옳다고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뭘 대하냐면 이렇게 속이는 기본 족속들의 잘못에 대해서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고 있냐면은 더 큰 문제는 경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더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이들은 이 기본 사건 9장이 전개되고 있는 이 기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뭐 했습니까? 8장 끝에 언약식을 맺죠. 주일 내일 이제 설교할 내용인데 언약 어디 가서 맺습니까? 세겜 땅에 가서 에발산 그리고 그린심산에 가가지고 하나님 축복과 저주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로 치면 회사나 어디 가서 걸기대회하고 충성 맹세하고 온 거예요. 충성 맹세. 하나님 제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대로 그동안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아간 같은 문제가 생기고 아이성 패배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제사도 드리고 거기에 돌에 새겼어요. 돌에 제단을 갖다가 돌로 새겨서 율법을 새기고 이렇게까지 했다고요. 이들이.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실수하는 거예요.
성경은 속인 기브온 족속보다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고 쉽게 화친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더 크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잘못은 뭐라고 합니까?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14절에 나와요.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의 양식, 그들은 기브온 족속들의 양식을 취했다는 얘기는 양식을 가졌다는 얘기인데 먹으려고 가진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가졌죠? 확인하려고. 그럼 기브온 족속들이 어는데 멀리 온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낡은 옷, 낡은 신발, 일부러 곰팡이가 난 썩은 거, 약간 상한 거, 그 음식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아이성에서 서남쪽으로 11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11km. 굉장히 가까워요. 요즘 차로 치면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 걸어서 간다고 해도 얼마면 되죠? 한 2시간? 2시간 반? 네, 2시간 반 정도. 여자들 걸음으로 가도 3시간. 아무리 천천히 가도 3시간은 가요. 3시간 거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양식을 딱 보니까 냄새. 이거 진짜 얘네들 어디서 온 거야? 한 보름은 됐겠는데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걸 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묻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니까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하나님이 도장 찍어 갖고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장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도장권자인, 도장에 그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데 오늘 가장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냥 그들의 행색, 복장, 양식, 말 뭐 이런 것만 보고 그냥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써 이것이 나중에 커다랗게 발목이 잡히는 큰 문제거리가 되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오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든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배제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행할 때 우리도 그런 실수가 없게 될 줄로 압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 역시 14절 말씀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뼈저리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제 깨달았겠죠, 뼈저리게. 그런데 이런 실수를 한 것을 보면 제가 느끼는 거죠. 우리가 이 악다물고 결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신앙이 되는 게 아니구나. 물론 우리가 굉장히 결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또 한 번 깨달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 정말 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될 때에 깨어 있을 때에 우리가 지혜가 생기고 그런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실수를 줄이게 되고 잘못하게 함으로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발목이 잡혀서 정말 하나님을 난처하게 하고 우리도 스스로도 난처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우리 마음대로 감정대로 그냥 속단하고 오판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모든 일에 신중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하는 일이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수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에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늘 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수한다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어여삐 여기사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선한 길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전체적인 물줄기와 큰 흐름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중심을 잡으시라고요. 모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 기도부터 하라고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시도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일을 새롭게 만날 때, 어디 갈 때,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항상 내 삶에 결정할 때마다, 판단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이거는 스스로 자멸하는 길이에요. 자멸하는 길.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언약을 맺고 화해할 때 그때 살 길이 열린다고요. 이방인도 이런 식으로 행했는데 이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원수했던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하고 화목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 사이에도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관계, 관계가 화해될 때 우리가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크고 작건 간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고려하고 다 서류 살펴보고 문서 살펴보고 확인하고 타진하고 아주 더 철저하게 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우리 믿는 사람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는 뜻 아닙니다. 우린 기도도 하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하되 그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욕심이 아닌지 이건 내 뜻이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아닌지 하나님이 이게 정말로 기뻐하실 일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걸 항상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삶의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기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도록 붙들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91장 찬양지 91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수를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얼마나 두고두고 나중에 큰 화근이 되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매사에 신중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뜻을 거스르려고 악한 자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이 잘 압니다. 기본의 속임수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이들은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화해해야만 살 수 있음을 아는 것처럼 저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맺고 주님과 화해함으로 살 길이 열렸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묻고 듣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현혹당하여 속단하거나 속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들이 그렇게 맹세를 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예배를 드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런 실수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악 다물고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닌 줄로 아오니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앞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 가장 소중한 판단 기준이고 가치 기준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해서 실수하지만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망가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 하루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주일을 준비 중에입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삶의 최고의 앞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최고 높임 받게 하여 주시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마땅한 그런 분에게 마땅한 태도를 저희들이 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오. 우리를 늘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지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후메이드 월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또 오늘 있어야 될 모든 일들 주님 앞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가 주님 앞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